하나님 말씀 창세기 42장 16절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라 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그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70인 제자입니다. 성경적 전도 운동의 주역이 됩시다. 예, 오늘은 요셉의 지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또 나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누구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세상이 왜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에 왜 자꾸만 재앙이 들이닥칩니까? 다 가지고 다 있지만 이 복음 하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풍랑맞는 시대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이 세상에 왜 필요한가? 그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제자고 우리가 현장에 복음을 전할 70인 제자가 분명히 맞다면
그 누구보다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4절에 보면 이 복음은 그렇게 나와요. 이 복음은 육신으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오셨고, 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이게 복음이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세 가지 문제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어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이 근본 문제, 이게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그랬어요. 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다 그랬고 거짓말장이다 그랬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마귀 자녀라고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이 마귀에게 속해버린 거죠. 마귀에게 속아버렸기 때문에 마귀에게 장악된 채로 인생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끊임없는 문제, 고통, 실패,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배경이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범죄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 원죄, 하나님 언약을 놓쳐버린 죄. 그 결과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고 지옥 가야만 되는 끔찍한 문제인 거죠. 그 모든 인생이 여기 걸려있고 빠져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지식이 많고 교양이 있고 수준이 높고 많이 가졌고 권력이 있고 모든 사람이 여기 걸려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필요하고 이 문제를 해결받는 유일한 해결책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겁니다. 죄 가운데서 우리를 끄집어내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인생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절대자를 찾고 신을 찾고 있는데 그 길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모르기 때문에 귀신 섬기고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철학, 과학 이상한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시는 참 제사장이요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참 왕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이 그리스도가 유일한 인생의 해답이요 해결책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 이분을 진정으로 알고 믿게 될 때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의인을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사단의 운명에서 지옥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사실이 기적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헬라인에게요, 또한 유대인에게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했어요.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생명이고 능력이고 인생의 해답이고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복음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쭉 다 읽어보면서 그 뒤에까지 쭉 읽어보면서 요셉이 왜 형들에게 자기가 총리가 됐잖아요. 애굽에 엄청난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한순간 딱 보는 순간 우리 형들이구나 알아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왜 자기를 알리지 않고 요셉이 거짓말을 했을까요? 왜 형들을 속였을까요? 그걸 이제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죄책감에 잡힌 인생들. 오늘 이 요셉이 자기를 깜짝같이 속이고 그냥 애굽의 총리인 것처럼 해가지고 자네들은 당신들은 가만히 보니까 정탐꾼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자면 간첩이다 너가 간첩 아니냐 이렇게 요셉이 자기 형들을 간첩으로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는 간첩이 아닙니다, 정탐꾼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자기들이 누구고 어디서 왔고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 형제가 12명이가 있는데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아버지와 같이 고향 가나안 땅에 저기 집에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쭉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하는 말이 4절부터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러면서 너희의 그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같이 있는 동생을 데려와 봐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님을 내가 알겠다 이렇게 하니까 말하자면 이 형들이 큰일이 난 거죠. 자기들은. 그러면서 이제 그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너라 20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내가 너희 말이 진실한 것인 줄 내가 알겠다 이러니까 21절부터 22절까지 이제 저그들끼리 하는 말이 이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돼 있으니까 애굽 총리인 줄 알고 자기들 히브리 말로 이제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을 줄 알고. 그 말이 이제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 아이가 누굽니까? 형들이 죽이려 했던 요셉이에요. 요셉이 팔아버렸던 형들이 팔아버렸던 그 요셉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요셉을 죽이려 했고 요셉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 죄가 지금 우리에게 미쳐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게 아니냐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이 형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죄 지은 자들의 그 내적 상태를 지금 적나라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언제나 이리 죄의식이 빠져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요셉 그 동생에게 했던 짓을 떠올리면서 거기에 지금 죄의식, 죄책감에 지금 잡혀 있는 형들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안 좋은 일만 생기면 그 죄악들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요셉을 죽이려 하다가
노예로 팔았던 그 일, 이게 형들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설사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아버지께 자기들의 행동을 낱낱이 고자질하고 좀 밉상직이긴 했지만은 그게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 또 죽일 수가 없으니까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정도까지 해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이 형들이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걸. 그러니까 그 죄책감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에게 무슨 일만 생기면, 안 좋은 일만 생기면 이런 죄책감에 확 사로잡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이 형들에게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죄의식에, 죄책감에 완전 묶이고 사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지금은요, 지금 시대는요, 사람들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아예 죄에 대한 인식조차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도 우리 뉴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자기가 죄 지어 놓고도 죄에 대한 반성이나 죄책감도 없어요. 죄인지 인식도 못해요. 이재명, 대장동, 백현동부터 시작해가 막 변호사 비대나 성남의 법카 사건, 이준석, 성상납, 성매매 해놔놓고는 거기에 대한 다 조사로도 나왔다고 하는데도 거기에 대한 대꾸도 없는 이 뻔뻔함들. 문재인, 우리나라 공무원을 저 북한에 월북했다고 몰아세워놓고 월북몰이하고 또 어민들 2명이 귀순했는데 그 사람들을 강제 송환해가지고 이게 막 드러나고 있잖아요. 죄의식도 없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이게 죄인지 아닌지 도덕 불감증이라 그러죠. 죄인지 아닌지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하는지 아닌지 의식조차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뉴스 한 번씩 보면은 운전하고 가다가 보면은 실수로 좀 끼어들게 할 수도 있고 빵빵할 수도 있고 나도 잘못을 많이 저지르지 않습니까? 저도 법규 위반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도 내 앞에 누가 확 끼들었다 용납을 못해요. 가가지고 복수를 해야 되고 가서 창문 열고 욕이라도 해야 되고 죄의식조차도 못 느끼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빡치 버리니까 이 빡쳐버려가지고 젊은 이들 표현으로 팍 돌아버리니까 가가지고 그냥 야구방망이로 이런 사람도 있고요. 별 사람들이 다 있다 합니까? 옛날에 저는 그런 얘기 직접 들었어요. 이건 직접 겪은 분들에게 얘기 들은 겁니다. 운전하다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차문은 턱 여는데 차문 왜 운전석 문을 열면은 창문 내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사시미 칼이 몇 개가 걸려 있더래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완전 깡패인지 건달인지 모르겠는데 가는데 옆에 있던 권사님이 오금이 저렸답니다. 빌었답니다. 죄송하다고.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운전하다 그럴 수 있잖아요. 죄의식조차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이걸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 강단에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죄 이야기하면 싫어하기 때문에 안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 죄 문제 해결받을 수 있고 너희 가지고 있는 그 죄 문제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고 그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죄책감에 늘 눌려있는 사람들입니다. 늘 죄책감에 눌려있는 거예요. 젊은 날에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애를 갖다 유산했다. 그런 것도 너무 마음에 평생에 그냥 짐이 돼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질 못한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그 문제조차도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용서 구한다고 해도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가 끝이 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죄책에 눌려있는 사람들, 죄책감에 잡혀있는 사람들, 거기서 진짜 해방될 수 있도록 길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형들이 거기에 완전히 잡혀있는 겁니다. 즉 창세기 3장 이 근본 문제 속에서 사단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 원죄. 그것 때문에 와지는 자범죄. 보통 우리의 죄책감, 죄의식은 원죄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자범죄에 대한 죄책감, 죄의식이 더 많죠. 내가 잘못한 거. 지난날에 내가 그거 안 그랬어야 되는데 하는 이런 거. 그게 너무나도 잘못으로 인식이 돼가지고 꽉 눌려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지금도 너무 많습니다. 참 자유, 참 해방을 못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런 분들에게 진짜 로마서 8장 2절 알려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탁 붙잡고 진짜 참된 자유, 참된 해방, 참된 기쁨 맛을 봐야 되는 겁니다. 왜 자꾸만 옛날 주님이 다 끝냈다고 하는 그 죄책감에 또다시 잡히고 눌립니까? 사단이 그걸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니까 짓게 봐라. 니가 옛날에 지은지 한번 생각해봐라. 계속 사단은 그걸 공격한다니까요. 우리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죄책을 가지고 공격한다니까요. 그게 또 잡히게 만들고 또 눌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딱 들 때마다 뭐 하시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약속의 말씀 딱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다 끝내버린 사실을 우리가 왜 그게 사단이 들춰낸다고 왜 그게 또 매여 있어야 되냐 말이죠. 인생들이 그렇게 성도들이 그렇게 눌려가지고 죄의식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놓고 교회에 다니면서 몇 년을 다녔다, 몇십 년을 다녔다, 성경을 몇 독했다 그런 거 자랑하고 앉았어요. 정작 자기는 죄에 대한 참된 자유, 해방 이거 누리지도 못하면서 사단에 속고 있으면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하고 아래 장로 수련회 때 여러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시대의 해결자라 그랬어요. 시대 해결자. 시대의 문제 해결자가 여러분들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시대의 치료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계 재창조할 수 있는 세계의 재창조자다. 하나님 그렇게 원래 주신 장로님들에게 중직자들에게 주신 메시지고 말씀입니다. 이런 죄책감에 잡혀가지고 병들어 있는 인생들, 사단에게 속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진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참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에서 해결받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인생 문제의 유일한 해답 아닙니까? 우리 죄 문제를 어디서 어떻게 해결받고 용서받습니까? 원죄, 우리 자범죄야 뭐 안 지으면 된다 하지만은 원죄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우리 조상님들이 행했던 우상 숭배의 죄,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모든 죄의식은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믿음 가지고 참된 해방을 누리라 이 말입니다. 그 축복을 알려주고 전달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하나만 해도 답이 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죄의식에 죄책감에 눌려있는 사람들. 두 번째로 요셉의 살리는 지략입니다. 요셉의 살리는 지략. 이 요셉의 성품을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요셉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죠. 하나님이 그를 형통한 자가 되어서 모든 것에 복을 주실 만큼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좀 나쁘게 표현하면 고자질이지만은 형들이 한 짓을 아버지한테 그대로 그냥 알려주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거짓말할 줄 모르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나쁘게 표현하면 고자질이지. 그리고 인내의 사람이었어요.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아버리고 노예로 걸려가서 고생하다가 또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 그 세월이 얼마입니까? 네? 그런 세월 동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으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인도받았던 인내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언약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 요셉의 성품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거짓말합니다. 무슨 거짓말입니까? 거짓말도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남을 해하기 위한 거짓말이 있고 자기 이익을 위해 가지고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장사꾼들 하는 이야기는 거의 거짓말이 많죠. 1,000원에 떼어놓고는 2,000원에 떼었다 하면서 500원 빼 안 남는다 하면서 거짓말처럼. 알고 보면 1,000원 남는데. 장사꾼들 하는 이야기는 거의 거짓말이 많습니다. 그건 전부 이익을 위한 거짓말이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이 한 거짓말은 살리는 거짓말. 아까 좀 말씀드린 정치인들 몇 사람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 무슨 거짓말합니까? 전부 자기를 위한 거짓말이에요. 전부 자기 이익을 위한 거짓말. 감옥 가기 싫어서 하는 거짓말이에요. 죄책감도 없는 사람들 같아요. 어떤 면에서. 이 죄는요, 오염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7족속 31명의 왕 완전히 가나안 땅 족속을 진멸하라 그러거든요. 왜 어린아이까지 아녀자들까지 죽여야 됩니까? 그들이 전부 뭐에 빠졌기 때문에요? 우상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그 죄에 오염될까 싶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가거든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리는 거짓말을 하게 됐는가? 성경에 보면 살리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말, 창세기 38장에 나오죠. 그 가문에 씨가 끊어질 판이라, 씨, 드레덥트라 그랬죠. 생명, 그러죠. 그 씨를 잇기 위한 이 가문의 씨가 지금 끊어질 판이라. 이상하게 서방 잡는 여자라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결혼했는데 죽어버렸어, 남편이. 그 동생이 이스라엘의 그 계대 혼인 그 나라의 어떤 풍습에 따라서 동생이 또 형수에게 들어갔는데 그 동생마저도 죽고 셋째가 있는데 안 주는 거예요, 유다가. 어리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이 다말이 양털 깎는 날 변장을 하고 며느리잖아요. 며느리임에도 불구하고 변장하고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 유다에게 들어가서 관계를 맺고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도덕 윤리적으로 보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요. 완전 돌맞을 짓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불태워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표를 딱 끄잡아내니까 자기가 범한 줄 알고 그가 나보다 옳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뭘 얘기한다고요? 씨, 생명, 언약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 씨를 얻기 위해서 며느리가 창녀로 거짓말로 속였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 다말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족보의 이름이 올라가는 겁니다. 또 거짓말한 사람,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 여호수아서에 나오죠, 2장에. 만약에 지금 여리고성의 그 나라나 왕이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정탐꾼을 숨겨주는 겁니다. 숨겨줘요. 그리고 정탐꾼 잡으러 군인들이 오니까 저쪽으로 갔다 거짓말 치고요. 그들을 살려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당신들을 이끌어내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이거야. 그 소문을 듣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바로 상천하지의 하나님. 반드시 당신들은 이 성을 함락하게 될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당신들이 만약에 오게 될 때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해달라. 기생 라합. 그 라합의 손자인 다윗이 그 라합의 손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여인들이 됐다니까요. 이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거짓말로. 무슨 거짓말입니까? 살리는 거짓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거짓말. 요셉이 바로 그런 거짓말을 한 거죠. 요셉이
가족과 가문 전체를 살리는 그런 지혜를 쓴 겁니다. 오늘 보니까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 이래놓고는 나머지 형들을 보내주려고 하는데 그 볼모로 누굴 잡냐니까 시몬을 잡아놔요. 그런데 시몬은 야곱 딸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그 세겜 족속을 막 진멸을 하고 노력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두 사람이 시몬과 레위입니다. 너무 잔악하게 사람들을 죽였다 그래서 아마 이 시몬을 잡아다가 가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악한 마음이 강해서 요셉을 죽이려 했을 때 이 시몬이 제일 앞장선 게 아니냐, 가장 주장자가 됐던 게 아니냐, 그렇게 학자들이 또 이야기한다고도 해요. 깨달으라고 감옥에 집어넣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건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아니랍니다. 어쨌든 시몬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다 놓고 결박해 놓고 이제 형들을 보내주는 것이죠. 제가 이 본문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아까 서론에 제가 요셉은 왜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지 않고 자기를 속이고 감추었을까요? 요셉 마음에는 어떻게 하면은 형들과 아버지를 다 살릴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요셉에게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와 형들을 다 살릴까? 그 기도를 냈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 기도 안 했겠어요? 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이 요셉의 형들은 언약을 이야기했을 때 언약에 대한 관심도 없고 오히려 요셉을 미워했다 그랬어요. 언약에 대한 관심도 없고 무관심하고 말하자면 영적으로 무지한 거죠. 그런데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저장해 두었더라, 간직했더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아버지 야곱을 움직이려 하면, 언약을 이해하고 언약을 알고 계신 아버지를 움직이게 하려면 누구를 움직여야 돼요? 베냐민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 야곱은 제일 사랑했던 부인이 라헬이었단 말입니다.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인데 베냐민은 죽었다고 지금 생각하고 요셉은 죽었다고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남은 베냐민, 야곱의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 뒤에 얘기해요. 이 요셉 형들이 우리 아버지와 그 베냐민 막내 동생은 한 생명이다, 한 생명. 그래서 그것만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아버지를 오게 하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움직이게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이런 지략을 낸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가정과 가문을 다 살리기 위한 거짓말, 지략으로 그렇게 쓴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지략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아는 지혜가 있었고 영적인 힘을 가진 그 지혜가 바로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이루기 위한 살리는 지략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신의 한 수가 된 겁니다. 신의 한 수가.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신의 한 수가 된 거죠. 완전히. 이 요셉은요, 총리가 돼가지고 보디바를 불러가 자기 앞에 무릎 꿇린 적 없어요. 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 그 총리 자리에서 내 인연 이럴 수 있잖아요. 네가 어찌하여 내가 그러지도 않았는데 나를 억울하게 누명 씌워서 감옥에 보냈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 안 했어요.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뭘 하기 원합니까? 서로 죽이고 물어뜯고 싸우기를 원해요. 사단은 그걸 원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한 번도 이런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자기에게 억울한 일을 행했던 사람들을 불러다가 문책하거나 따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단을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면서 완전히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들어버리는 그 신의 한 수가 바로 요셉이 했던 거짓말이었죠. 말씀 맺겠습니다. 이 요셉을 살리는 지략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어디서 요셉의 지략이 나왔겠냐 말이죠. 요셉에게는 늘 언약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언약 24였어요. 해와 달과 별이 자기를 향해 절을 하고 볏집 단이 자기를 향해 절을 하는 이 언약, 이게 24 있었다는 거예요. 24. 언약을 생각하고 그랬잖아요, 요셉이.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랬어요. 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하나님 말씀을 탁 붙잡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9절에도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이랬어요. 여러분에게 악으로 행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버리기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 그거는 진정한 승리가 아니에요. 사단을 완전 무릎 깨버리려면 악을 선으로 갚아버리면 됩니다. 우리 여기 교회 문제 때문에 막 고발하고 했던 그 집사님 있잖아요. 우리가 그를 진짜로 승리하고 이기려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갚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는 다 잊어버렸다 하면 됩니다. 재판에서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당신도 살아야 된다. 그게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의 승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살리는 그 지략은 언약 24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 언약은 뭡니까? 복음과 전도 24입니다. 복음과 전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그게 바로 전도 아닙니까? 그 생각 늘 하는 거예요. 그 생각 24. 어제도 유 목사님 그 장로 수련회 때 그 말씀하셨어요. 24 하면 안 될 게 없다. 24 기도하면 안 될 게 없다. 병도도 안 하는다 그랬어요. 근데 왜 안 되는가? 요거는 제 질문입니다. 왜 안 되는가? 24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24 기도를 알면 진짜 그 속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능력을 누리게 돼 있다. 힘을 얻게 돼 있다. 24 기도 속에 평안, 행복, 능력, 힘 이거 못 누리면은 기도 모르는 거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저는 기도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4 기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24 기도하면은 25 능력이 나온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응답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골프 24, 도박 24, 술 마시는 사람은 술 24입니다. 술집에 안 가 있어도 늘 마실 생각. 마약하는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게임하는 아들 마찬가지예요. 게임장에 PC방에 안 가 있어도 게임할 생각 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24입니다. 안 좋은 쪽으로 24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야 될 그 생각을 24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그거 24 할 수 있다면 벌써 2022년도 성경적 전도운동 하자 했는데 우리 교회에 영접자 나와야 되고 교회 등록한 사람 나와야 됩니다. 사실은 정상입니다. 6개월 지나 이제 7개월째 지금 하반기 좀 접어들었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막 좀 세게 하느냐? 24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 24, 기도 24, 전도 24 하자고 붙여놓고 성경적 전도운동 새로 시작하자 24 적어놨는데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새로 하자는 거예요.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되냐? 진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세계복음화인데 그게 중요한 게 바로 70인 제자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드로아교회 그 우리 카톡방에 단톡방에 장로 수련회 그 영상 메시지 그거 다 올려놨어요. 그러고 유튜브 들어가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올라가셔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중직자라면 앞으로 중직자 장로가 되셔야 된다면 다 들으셔야 됩니다. 다 들으셔야 돼요. 다 들으시고 우리가 그런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오늘 요셉의 지략은 어떤 면에서 원수 같은 형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한으로 남을 수 있는 행들이잖아요. 지금 덜덜덜 떨고 있는 죄책감에 완전히 잡혀있는 사람들, 사단에 속고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보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 형들에게 요셉이 형들 한번 보세요. 노예로 팔았는데 내가 지금 총리가 돼가 형들 앞에 지금 섰습니다. 이래 하지 않고 지략을 쓰는 거예요. 지략을. 그 형들도 살리고 아버지도 살리고 하나님의 언약도 성취도 이루고.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형들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이곳에 보내었나이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진짜로 믿은 겁니다. 늘 언약 24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 지략을 가지고 세상에 완전히 그냥 사단에 잡혀 있고 죄책감에 눌려 있고 그야말로 흑암 가운데 완전히 덮여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24, 기도 24, 전도 24 정말 제대로 할 수 있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략을 가지고 70인 제자 70지역 살리는 귀한 응답이 새로 시작하는 성령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